따라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 군대처럼 일어나라. 여호수아 군대처럼 일어나라. 부제 제목이 하나 더 있습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다시는 제 명예를 매지 네, 마라. 어제가 바로 6.25 72주년 입니다. 6.25가 일어난 지 72주년. 뭐 대부분이 6.25 세대는 아니니까, 저만 해도 6.25 세대는 아니니까 6.25의 그런 깊이와 은혜를 얼마나 알고 있는가 모르겠지만, 이 6.25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았으면 우리나라는 공산화가 됐습니다. 저 북한처럼 된 거예요. 저 북한처럼 되면 어떻게 해요? 자유가 없고 억압받고 착취당하고, 그리고 일부 뭐 이렇게 부르주아 계통들은 또 출세를 하고 누리면서 살아가겠죠. 아무튼 하나님께서 6.25 전쟁 환란 속에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아니 그 전에 이제 일제 강점기 때 우리나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가장 앞서니가 바로 이승만 초대 대통령. 대한민국에서 잊어버릴 수 없는 거룩한 대한민국의 건국의 아버지라고 해야지. 이승만 박사님이라고도 하고 이승만 장로님이라고도 하고 이승만 대통령을 세워가지고 하나님께서 많은 연단과 환난 가운데서 대한민국을 기독교 국가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이 이승만 박사는 젊은 시절부터 아주 천재라고 그럽니다. 수재라고 합니다. 머리가 좋고 문필력이 좋아가지고 독립신문에 뭐 나이가 어리니까 주필은 아니지만 글들을 대부분 이승만 박사가 썼다고. 그러다가 이제 그 서방세계의 문물들을 접하고 우리나라도 이 왕의 제도를 폐하고 대통령제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거를 발표하고 운동을 하다가 역적으로 몰려가지고 저 왕의 죄수들만 가두는 한성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20세 때. 한성 감옥이라는 데는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데 진짜 반역자들만 가두는 그런 곳입니다. 거기서 이제 사형 언도를 받고 사형수로서 살았어요. 목에 칼을 쓰고 그 축축한 땅바닥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뭐 한 사람한테 0.2평이라는 하여튼 뭐 제대로 누울 수도 없는 그런 감옥에서 지냈는데 거기서 성경을 읽고 뭐 선교사에게 통역도 한국어도 가르치고 뭐 그러면서 성경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는 들었겠지만 거부했었는데 감옥에 들어가서 사형 언도를 받고 자유의 삶이 정말 한 줄기 빛조차도 보이지 않을 때 성경을 읽고 예수를 영접합니다. 거기서. 그래서 우리나라의 기독교 인구가 60명밖에 안 될 때, 그때 우리나라 전체 기독교 인구가 60명이라는데 이승만 박사가 한성 감옥에서 전도한 사람이 50명이에요. 50명. 그 중에서 월남 이상재 선생, 우리나라의 참 최고의 의뢰인이죠. 월남 이상재 선생, 그 독립 33인 독립선언서 낭독의 그 주관자가 바로 이상재 선생. 이상재 선생이 각체 지도자를 모아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얼마나 자기가 나서길 좋아해요. 이상재 선생이 딱 나가가지고 우리 이렇게 대한민국의 독립을 선언해야 됩니다. 각계각층의 지도자들이 왔으니까 이렇게 의견이 하나 돼서 33인을 뽑읍시다. 저는 그 33인 중에 빠지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호명하시는 분들이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33인을 자기는 양보하고 각계 지도자들을 이렇게 선정을 했는데 그러니까 별로 반발도 없이
우리나라의 뭐 지도자이고 어른이신 분이 자기는 빠지고 양보하고 세운다는데 반발 없이 33일이 채택이 되고 독립선언서를 낭독했습니다. 자, 우리나라 헌법에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이승만 박사의 입국론, 기독교 입국론이 대한민국을 세운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기독교 국가로 세워야 된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로 세워야 된다. 공산민주주의는 안 된다. 자유민주주의를 세워야 된다. 그렇게 두 가지를 모토로 대한민국 건국되고 헌법에 의해서 국회의원들이 뽑히고 대통령제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공산당이 흔들려고 하고 또 뭐 좌파들이 흔들려고 해도 한 번 세워진 기독교 국가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마지막 이제 자기의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일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민족을 이끌고 싸웠던 그런 사사경 지도자였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출애굽기 17장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는 모세는 산에 올라 기도하고 여호수아는 청년들이 이끌고 군대를 모집해서 아말렉과 싸우고 용맹하게 잘 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기고, 그래서 아론과 훌이 모세의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앉히고 양쪽 팔을 들어 올려서 팔이 내려가지 않으니까 여호수아 군대가 아말렉을 쳐부수고 승리한 줄 믿습니다. 네. 모세도 훌륭하지만요, 여호수아도 훌륭하게 싸운 거야. 거기서 포기하고 도망가거나 좌절하거나 그러지 않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줄 것이다. 그런 확신과 믿음으로 그 강한 아말렉 군대와 싸운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여호수아 군대처럼 이 시대에 일어나야 됩니다. 뭐 공산당을 향하여 여호수아 군대처럼 일어나 마치 아말렉을 이기는 것 같이, 그리고 펜데몬을 향하여 여호수아 군대처럼 일어나야 됩니다. 기독교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의 세력과 우리는 여호수아 군대처럼 싸워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모세가 죽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Be strong and be courageous.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모세와 이스라엘에 약속했던 가나안 땅을 너와 내 민족에 주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너와 함께하리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강하고 담대해졌어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바라봤습니다. 저들은 안악자손 같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더라. 그렇게 메뚜기 자아상을 가진 사람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유린하면서 다 죽어갔습니다. 이제는 신세대, 새로운 세대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갑니다. 요단강을 마른 땅같이 건넜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이 홍해바다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르고 마른 땅같이 건넜던 바와 같이 요단강을 제사장들은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이 들이지는 순간에 요단강이 강물이 멈추고 마른 땅같이 건너게 된 줄 믿습니다. 첫 성의 싸움은 여리고예요. 여리고는 성이 외벽 6m, 외벽 4m, 내벽 2m, 견고한 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과 능력으로 그 성이 무너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아. 제사장은 법궤를 매, 군대는 뒤를 따라. 아무 소리도 내지 마라. 목소리를 들내지 마라. 제7일째는 7바퀴를 도는데 7바퀴를 다 돌고 나서 외쳐라. 그리하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유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며 사람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어요. God's word is living. 그 살아계신 말씀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이틀째 돌고 3일째 돌고 여리고 성에 있던 여리고 사람들이 전부 다 조롱했겠죠. 저건 뭐야? 아니 우리랑 싸우러 왔다 그러더니 한 바퀴 돌고 가네. 뭐 소풍 왔나? 피크닉 왔나? 도시락도 안 싸들고 한 바퀴 돌고 가네. 3일째, 4일째, 5일째, 6일째도 역시 야 아무것도 아니야 저거. 야 쳐다볼 필요도 없어. 오늘도 한 바퀴 돌고 갈걸? 저거 뭐 오합지졸들 아니야? 그런 조롱 가운데서 제7일이 되었어. 한 바퀴 돌고 2바퀴 돌고 3바퀴 돌고 7바퀴를 돌았습니다. 그 돌 때마다 여리고 사람들은 조령에서 두려움으로 바뀌어졌어요. 우습게 보던 오합조절이 오늘은 뭔가 다르다. 중무장을 하고 뭔가 다르다. 느낌이 왔을 거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거. 휠이 팍 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7바퀴를 돌고 제사장은 양강나팔을 불고 군대는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때 여리고성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져 버렸어요. 그리고 그 여리고성을 취한 줄 믿습니다. 정탐꾼을 숨겨뒀던 라합과 그 가족만 빼놓고 붉은 줄이 드리워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혈이 드리워진 그 라합과 가족만 빼놓고는 여리고 사람들이 다 진멸당한 줄 믿습니다. 우리도 여호수아 군대처럼 일어나야 돼.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비웃음과 조롱거리를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리고를 무너뜨렸듯이 이 시대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은 아이성이에요. 아이성을 치러 갈 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한 3만 명 보내려고 여리고 이 아이성에 여호수아가 3만 명 정도 군대를 보낼까 생각하고 있는데 정탐을 딱 하고 오더니 이제 선발대에 가서 정탐을 하고 오더니 아이고 여호수아 장로님 3만 명 필요 없습니다. 3천 명만 보냅시다. 저 성은 작고 보잘것 없어서 우리 3천 명만 보내도 저들을 무찌를 것입니다. 그래서 3천 명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패하고 돌아왔어요. 야 이게 어찌 된 일이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옷을 찢고 티끌을 뒤집어 쓰고 하나님의 백성이 저 조그만 성에서 패하고 돌아왔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다 듣고 조롱하고 이제 앞으로 강하게 대항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슬픔을 토로하는데 하나님께서 너희 중에 범죄한 자가 있느냐. 그래서 백성들을 모아서 제비를 뽑아요. 마지막에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 제비 뽑기에 걸렸어요. 제비는 사람이 뽑아도 그 일을 작정하시는 여호와지. 야 아간아 너 대체 어떻게 된 거냐. 솔직히 한번 말해봐.
그랬더니 제가 여리고를 점령할 때 욕심이 나서 신할산에 아름다운 외투한벌과 은과 금한덩이를 내가 숨겼습니다. 그 여리고 점령할 때 첫성, 가나안의 첫성, 첫 예물을 다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그걸 도둑질한 그 바람,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는 바람, 11조를 도둑질하는 바람, 이 아이성에서 첫 번째 전투에서 패해버렸어요. 아이성 첫 번째.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께 회개하고 아가는 저 돌로 가서 아굴 골짜기를 끌고 가서 돌로 가서 쳐줍니다. 왜?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되죠. 그리고 온 백성이 회개하고 다시 한번 아이성과 전투를 벌이는 여호수아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싸우리까? 그때 하나님께서 정면으로 군대가 쳐들어가서 패한 것 같이 뒤로 물러나. 그리고 5,000명 군사는 복병을 돌아. 저들이 성문을 열고 쫓아올 때 복병을 옆으로 둬서 쳐라. 그리고 또 다른 복병을 저 아이성 뒤쪽으로 보내라. 그래서 성문이 열렸을 때 군대가 다 전투하러 나갔을 때 그 성을 점령해. 아주 완벽한 작전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은요 너무 섬세하신 분.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의 시름소리까지도 아시는 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되 세미한 음성까지도 하나님이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고쳐주시되 완벽하게 고쳐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했더니 아이성을 점령했습니다. 그리고선 계속해서 가나안 상을 점령해 나가는데 사나운 7족속이 사는 그 가나안 땅을 여호수아 군대가 다 점령해 버리고 오늘날까지 하나님의 나라 민족으로 하나님의 땅으로 세운 줄 믿습니다. 진정으로 그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축복의 땅, 건강의 땅, 소원 성취의 땅,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 땅이 된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요 가나안 땅의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가나안 땅의 축복은 그냥 젖과 꿀이 흐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원수마귀와 싸워야 돼요. 저주와 싸워야 돼요. 불순종과 불신과 이 세태의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과 싸워야 돼요. 여호수아 군대처럼. 그리고 승리해야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앞으로 우리 교회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건물을 주시되 땅을 주시되 하나님이 다 주셔서 그곳을 선교의 본거지로 만들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6.25 72주년을 맞이해서 6.25를 조금 상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20분 소련제 탱크 242대를 앞세워서 북한군이 38선을 넘어 침공했습니다. 작전, 군사작전인 폭풍 224 작전. 우리는 주일날 새벽이기 때문에 전부 다 휴가 가고 전선을 지키는 군대가 별반 진짜 증거치 중하기가 없이 그렇게 편안하게 있었어요. 근데 6.25가 발발하기 전 49년도에 미군이 다 철수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군대는 진짜 좀 약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탱크 242문을 앞세운 이 북한에게 짓밟혀서 3일 만에 서울이 탈환되는, 서울까지 내려 서울을 뺏어버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시작해서 1953년 7월 27일 약 3년 한 달 정도 판문점에서 유엔 사령관하고 북한하고 중국 사령관이 휴전 문서에 조인하기까지 3년 동안 우리나라는 피비린내 나는 동족 상잔의 비극을 겪어야 됐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의 참전국이 16개국이 군대를 보내서 우리나라에 왔어요. 그래서 싸웠습니다. 그리고 그 젊은이들도 많은 젊은이들이 희생을 했어요. 대한민국을 위해서. 미국, 영국,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캐나다 자치령, 필리핀, 태국, 뉴질랜드, 호주, 콜롬비아, 에티오피아, 터키, 그리스 왕국, 남아프리카 연방 이렇게 16개국이 우리나라에 참전을 해줬어요. 대한민국을 돕자 그래가지고 와서 피를 흘리면서 대한민국을 지켰습니다. 참 고마운 일이죠. 북한은 공산군들이 도왔어요. 중국, 그 다음에 소비에트 연방, 소련국. 의료 지원국은 6개국입니다. 스웨덴, 인도, 덴마크, 노르웨이, 이탈리아, 서독. 우리나라가 3일 만에 서울이 점령됐는데 계속해서 밀고 내려가지 않고 서울에서 3일 동안 북한군이 머물렀어요. 이게 뭐 미스테리, 6.25의 미스테리입니다. 그때 전쟁 발발 이제 4일 만에 메가더 장군, 유엔 사령관이 대한민국 전선을 시찰하러 옵니다. 저 대전 인근에 메가더 장군이 시찰하러 와요. 이승만 박사의 이제 긴급한 그 도움 요청을 받고 메가더 장군이 전선을 시찰하러 합니다. 근데 한 병사가 총을 들고 있는 거예요. 보초를 쓰고 있는데 그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자네 언제까지 이 자리에 있을 건가? 그러니까 후퇴 명령이 내려질 때까지 이 자리를 지킬 것입니다. 그럼 만일에 후퇴 명령이 없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곳에서 사수하다 죽겠습니다. 그 말을 듣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자네한테 필요한 게 뭔가? 그랬더니 무기를 주십시오. 실탄을 주십시오. 싸울 수 있게 하십시오. 그래가지고 메가더가 그 자리에서 인천 상륙작전을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미 8군 사령관이었던 워커 준장에게 낙동강 전선을 구축해라. 끝까지 우리가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할 때까지 낙동강 전선을 지켜라. 그래가지고 인천 상륙작전을 시도한 것입니다. 9월 15일 인천 상륙작전 전부 다 반대했습니다. 참모들이 뭐고 전부 다 반대했어요. 인천은 조수간만에 차가 커서 6시간 만에 작전을 수행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2시간 만에 상륙작전을 해야 되는데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월미도에 인천 앞바다를 비추는 등대가 있는데 저 등대 불빛이 있는 한 우리 작전이 노출되고 2시간 만에 작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 반대했어요. 근데 메가더는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거지. 그러니까 되는 거다. 북한도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냐. 북한도 우리가 못한다고 인천으로는 도저히 작전을 펼 수 없다고 생각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되는 거다. 그리고 실행에 옮겼습니다. 우리 한국의 뭐 특수부대는 아니고 민간인 부대가 월미도에 먼저 가가지고 그 등대를 꺼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인천 상륙작전 시작돼서 레드라인, 블루라인 두 라인으로 상륙작전을 성공해서 북한군의 허를 찌르고 그리고
저 서울을 탈환하고 평양을 탈환하고 저 의주까지 밀고 올라간 줄 믿습니다. 메가더 장군은 트루먼 대통령이 요청했어요. 중국 공산당이 핵무기를 써서라도 한반도를 탈환해야 됩니다. 이 기회에 한반도를 탈환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미국, 소련, 중국 이제 물밑 휴전 협정이 시작이 돼가지고 메가더는 본국 소환 끝까지 밀고 가겠다. 본국 소환. 그래서 의회의 마지막 연설은 노병은 죽지 않는다. 다만 사라질 뿐이다. 그리고 경례선을 다 붙이고 대한민국을 구한 영웅이 이제 퇴역을 하죠. 대한민국은 기독교 국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켜준 나라 민족입니다. 우리는 여호수아 군대처럼 일어나야 합니다. 여호수아 군대처럼 일어나야 돼요. 우리나라 지금 뭐 좌파 공산당이 다 휩쓸다가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세우고 이제 좌파 공산당이 아닌 우리 우파나 애국자들이 정권을 잡게 만들었어요. 아직도 가야 될 길이 멉니다. 아직도 가야 될 길.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바르게 하려고 조금 노력하면요. 지금 뭐 잘하고 계신데 이렇게 계속 나가면 뭐 탄핵시킨다고 국회의원들이 180명이 좌파 아닙니까? 민주당. 대한민국에 큰 혼란이 올 수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세계적으로 경제 위기이고 기후지향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팬데믹까지 겹쳐가지고 올 겨울에는 진짜 코로나 팬데믹도 방어해야 되고 몽키팍스 원숭이 두창도 방어해야 되는 이런 아주 대단히 위험하고 혼란한 시기를 우리가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일본은 비가 많이 와가지고 지금 뭐 난리고요. 중국도 산사 때문에 무너진다고 지금 난리입니다. 벌써 도시 몇 개가 물에 잠겨. 대한민국만 안전하게 하나님 지켜주십니다. 왜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겠습니까? 우리나라를 왜 지켜주시겠습니까? 세계 선교하라. 대한민국만 오로지 전 세계에서 기독교 국가. 물론 기독교 인구는 뭐 20% 25%를 바라보지만 저는 뭐 기독교에서 천주교로 가고 뭐 불교만 부흥이 되고 천주교만 부흥이 되는 줄 알았어요. 기독교 인구는 줄고 그렇게 지금 여태까지는 그런 추세로 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천주교인들이 개신교로 오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아지고요. 불교는 뭐 무너진 지가 오래. 불교는 이제 저건 종교가 아니고 이제 우리가 복음만 전하면 더 무너지고 영혼들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선교의 사명은 감당할 나라가 지금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성령의 촛대가 꺼지지 않고 불붙어 있는 줄 믿습니다. 이승만 장로 대통령이 평상시에 진짜 외우고 목숨처럼 지켰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절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일제 강점기 우리가 종이 되었을 때 얼마나 고통 속에 있었어요. 저 공산당들이 천안에 와서 6.25 때 얼마나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죽고 고통, 집도 폐허가 되고 뭐 온 나라가 폐허가 되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종의 멍에를 다시 맬 거예요. 다시 공산당이 대한민국을 내줄 것입니다. 다시 일제감정이 다시 오진 않겠지만 일본이 이제 다 침몰해서 누구든 간에 어떤 세력이든 간에 우리 대한민국을 종으로 만들려는 세력들에게 대한민국을 내주실 것입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되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마귀의 종이었습니다.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마귀의 종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마귀의 종에서 우리를 건지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에게 다시 마귀의 멍에를 매겠습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너희 섬길 신을 막 섬겨라. 너희 섬길 신이 하나님 외에 있으면 섬겨라. 돈이 좋냐, 권력이 좋냐, 학벌이 좋냐, 섬겨라. 이 시대로 얘기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라. 할렐루야. 저 여러분이 오늘 결단합시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그리고 여호수아 군대처럼 일어나야 돼. 백성들이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그러려면 너희 우상들, 광야에 섬기던 모든 이방신들을 다 불태워버려. 하나님만 섬기라. 우리도 오늘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승곳을 보거든 너희는 산으로 도망하라. 우리 교회가 이제는 선교의 본거지를 만들고 이 시대에 여호수아 군대를 일으키고 그리고 어떠한 재앙에도 안전하게 구할 수 있는 그런 선교의 본거지를 만들어야 100명의 선교사를 원하고 100개의 교회를 세우고 마지막 때 우리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함께할 그런 선교의 본거지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인가요? 교육도 받고 왔는데 앞으로 우리는 여호수아 군대처럼 일어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매고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매면 이상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고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수아 군대처럼 일어나게 하소서.